네. 네, 오늘의 그 증도가 공부는 제25강 할 차례인데, 제25강의 내용은 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해요. 교만하다, 뭐 이런 내용을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증도가를 처음부터 배워보면 이건 전혀 그러지 않고 얼마나 확신에 차면, 얼마나 이 공부가 좋으면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하겠어요. 법화기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견보탑품 제11품에 보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다보탑이라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법화경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설할 때는 그 다보탑이 늘 나타나서 증명을 합니다. 그 다보탑이라는 것은 진리의 본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의 본체를 설명하는, 말로 설명하는 분이죠.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석가모니고, 진리 그 본체인데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진리라고 증명하는 분이 다보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상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불교를 배워서 내가 듣고 좋아서 실천할 때, 실천한다는 건 결국은 둘 이상의 관계가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잖아요. 혼자는 절대 실천할 수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지. 나하고 상대, 나하고 남편, 나하고 시어머니, 나하고 친구, 도반. 관계할 때, 내가 진리를 이렇게 실천할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 어떤 것도 휘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상대에게 진리의 모습을 보여줬죠.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리를 설하는 것이고, 근데 상대가 나를 볼 때, 나와 관계할 때, 저 사람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성질이 더럽고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가리더니 이제는 공부를 좀 하더니 많이 달라져가지고 부드러워졌고, 항상 그때그때 따라서 잘 관계가 참 적절한 것 같아. 그렇게 증명을 해주죠. 상대가. 그런 게 많이 있죠. 달라졌다 너 전에 다니더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고 다보열이가 탄생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분신불이라고. 삼불이에요. 견보탑품에는. 분신불은 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설하는 분이고, 다보 부처님은 진리를 증명하는 분이고, 분신불은 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한 부분의 진리를 내가 설했기 때문에 삼부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지 않나. 오늘의 내용을 볼 때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이 전단님 무잡수한이에요. 전단나무 숲에는 잡된 나무가 없다는 거죠. 전단나무는 인도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그렇게 향이 좋습니다. 결국은 빼어난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옆에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미팅하면은 여자가 나오면 꼭 보면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못난 여자 데리고 나와. 왜? 자기보다 잘난 여자 데려가면 뺏기니까. 그런 뜻 아니겠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디를 가도 빼어난 사람이 있죠. 꼭 이뻐야 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꼭 돈이 많아야 빼어난 사람이 아니죠. 왠지 은근히 은은하게 빼어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정신세계가 풍부한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왠지 가까이 가고 싶다. 왠지 부드러운 사람 같아. 나를 다 받아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있죠. 요즘에는 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고르죠. 그렇지만 물질도 있고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격이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성격이에요. 그죠? 사람 택할 때 성격 좋으면 좋습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성격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
성격이 좋아야지만 자기를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연관수님은 보세요. 정말 빼어나잖아요. 어디 가서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잖아요. 뭐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셔서 마지막에 터졌지만, 근데 결국 뭐겠어요? 마지막 비법을, 진짜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때,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할 때 공이라고 봐라. 그냥 거기서 휘둘리지 마라.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좋아도 관계하고 나빠도 관계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도 괜찮다. 상대가 잘못한 게 괜찮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음 부분 오음의 뜬구름은 공고래, 헛되이, 쓸데없이, 실체 없이 왔다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사람이 딱 있으니까. 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하지 마라 그거죠. 거기 딜레마 빠지지 말고, 거기 너무 현혹하지 말고. 참 멋져요. 실수해도 괜찮다. 근데 인간이 세상에서 만든 실수지, 진리의 세계는 실수는 없거든요. 그죠? 태풍이 불면 실수잖아요. 우주가 실수했다 하죠. 근데 그건 자연현상이잖아요. 태양이 내리쬐면 뭡니까? 덥다 하죠. 그건 태양의 작용이잖아요. 또 밤이 길면 어때요? 그건 밤의 작용이잖아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밤이 길다 하고 춥다 하고 결국 인간의 멋대로 만드는 어떤 생각에 불과한 거, 그런 거 냅둬라. 결국은 객관세계에 싫다고 좋다고 구애받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상징적으로 그냥 큰 스님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스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본받으면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영가스님은 어머니 모셨고 또 자기 누나도 모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비탈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천태 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독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갖다 자기 좋아해가지고 무시했으니까 무시를 당했죠.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확신이 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법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스스로 이렇게 논의롭다고 좀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꿋꿋한 그 대자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울밀심침 사자주라는 거죠. 울창하고 깊숙해가지고 사자뿐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자는 맹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면 부처님만이 진리의 왕이 아니죠.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왕이 됐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진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우리도 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왜 진리를 설해줬겠어요? 진리의 왕이 되라. 얘네들은 사자의 새끼다. 난 사자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권리가 뭐예요? 사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천,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말과 행동, 생활 방식으로 이것이 다 작용돼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자는 사자예요. 사자가 여우가 될 수 없거든요. 결국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 하잖아요. 불성. 부처님의 성질이 우리한테 갇혀 있다는 게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 확립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불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 느낄라 해. 근데 남의 불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 좋을 때는 좋아요. 저 사람 진짜 좋아. 근데 나한테 한 소리 했다든가 날 무시했다거나 나에게 위반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뭡니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인간도 아니야. 나를 무시했단 말이지. 지는 뭔 때라고. 남의 불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럼 그거는 이제 꼽힙니다. 공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것도 공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이날따라 한 생각이 일어났고 이날따라 한 생각이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 없어지죠. 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늘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늘이라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늘 그러지만 우리는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좋은 게 있거든요. 왜? 인간의 기본 바탕이 본원 자성이 불성이기 때문에. 맞죠?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아니지. 늘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보면 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습관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중생의 습관이 더 세니까 관생의 법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버리지. 그죠?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부산 사람이 사투리 쓰잖아요. 그래야 저래야 해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아따매 하고 뭐 한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표준말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표준말 쓰고 사는데 갑자기 이제 위기의식이나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음에 작것 하고 왜 그런 단계 하고 저런 사람 부르죠. 그리고 또 부산 사람은 뭡니까? 어쩌고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러죠. 순간 사투리가 나와요. 결국은 습관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부처님의 진리가 정말 그런 그 망상 또 진리 이것이 둘이 아닌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항상 나하고 상대의 관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어떤 누구도 관계없이 정말 살려주는 관계로 내가 관계해야 되겠다. 나는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불교가 아주 쉬워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경정, 림한, 독, 자유하니. 경계 고요하고 습성을 한가해가지고 내 홀로 이렇게 자유롭게 논인단 말이죠. 유자가 참 좋아요. 놀 유자입니다. 유락. 우리 옆에 보면 유락 여중이 있지만 관세음보살이 극락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 아침 먹기 전까지 놀러 온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극락세계는 락만 있어요. 극락. 지극히 락. 즐거움밖에 없어요. 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파견 보냈죠. 고 좀 배워오느라 즐거움만 있으면 중생 구제하지 못하니까 사바세계 가서 고 좀 배워와. 결국 영가스님도 보세요. 이렇게 논의는 거죠. 여기에 경계가 고요하고 숲이 한가하다는 거, 그래서 홀로 자유롭다는 게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표면의 말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시끄러운 곳에도 어떤 힘든 곳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성인은 환경을 지배하고 중생은 환경에 지배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끄러우면 시끄럽다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그러니까 나이트 가면 좋아서 약 다 춤추고 또 뭐예요. 그 장례식장 가면 슬퍼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싸움판에 가면 또 아이고 하고 전부 환경에 지배당하거든요. 근데 영가스님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렇게 불교 공부 출가해도 어머니를 모셨고 또 누나도 모셨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어떤 뭐랄까 인연이 조금 옅어지니까 육조스님한테 와서 인간을 받았지 않나. 이 세계에는 인간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K-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